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어서는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을 멸망하는 게 아니죠. 구원하는 것이었고 회복시키는 것고 치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완전히 암 같은 그 상처들을 그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후에 새살이 돋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임을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노래로
그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이 스가랴서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 부패하고 다 타락하고, 그죠? 다 무너진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죠? 이 남은 자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남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는 말미암아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 자체만 보면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은 다 타락하고 혼란하고 또 대적들은 이 쳐들어 올라오고 그런 나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의 어느 한 사람도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에게는 특별히 두려움이 없게 하리라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들이 어려움이나 그 힘듦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도 내가 너희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하리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심판의 때에 있죠.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너희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누구를 향한 약속?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견뎌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해 주시겠다. 사실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의 교만이길래 교만한 자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그리고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려고 하는 내가 알든 모르든 그런 속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제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이 약속이 누구를 향한 은혜, 누구를 향한 약속? 남은 자들을 향한 은혜이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그 심판을 받게 되고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귀환의 역사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귀환하리라, 돌아가리,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일어나잖아요. 1차 귀환은 왕족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귀환은 학사관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갱신,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3차 귀환은 총독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도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이 그 스가랴서를 마치고 있어요. 그 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20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마칩니까? 20절에 이렇게 마쳐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으로 이 노래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노래는 사실은 시편의 그 용어들을, 시편의 그 문구들을 많이 인용을 한 그런 그 구절들입니다. 시편 47편도 인용이 되어지고 95편도 인용이 되어지고 97편도 인용이 되어지는데, 이 시편 47편, 95편, 97편 이 시들이 어떤 시냐면은요, 이 왕의 그 즉위할 때 사용되는 이 그 찬양시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의 즉위를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왕은 사실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는 어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이제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고 나의 왕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15절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상황은 정말 사망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의 그 마지막 이 부분인 것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이 고백을 그대로 하잖아요. 다윗 유명한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스가랴의 믿음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고, 남은 자들의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이 여러 가지 두렵고 염려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쩌면은 두렵고 염려, 근심이 가득 찬 그런 삶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